우리 동은교회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도 예배 집중해서 잘 드렸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랑 약속해요.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주머니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도 또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사진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정답은 왕족과 국민의 관계예요. 이 나라는 태국이에요. 태국에서는 왕족을 만나면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거의 눕듯이 엎드려서 누워서 만난다고 해요. 아마도 왕족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왕족을 만난다면 정말 소중하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왕보다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막에서 일어난 말씀을 들으며 답을 찾아보도록 해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서 드려야 할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려면 제물을 가지고 오라. 제물을 가지고 온 자는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넘겨주어라.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쪼개라. 제사장은 제물을 받아서 불살라 나에게 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셨어요.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의 제사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양,
비둘기를 가지고 모두 태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번제의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곡식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소제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고 사람들과 제물을 나누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교제하는 화목제의 방법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피와 고기를 드려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속죄제도 주셨고, 하나님은 숫양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망가뜨렸을 때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속건제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과 절대 함께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마치 기름과 물처럼 말이에요. 기름과 물을 같은 병에 담아 본 적이 있나요? 물과 기름은 아무리 오랫동안 흔들어도 섞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섞이는 것 같아가도 시간이 지나면 물은 아래쪽에, 기름은 물 위에 있어요. 이건 물과 기름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드려 용서받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성막의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가 옮겨가도록 말할 수 있었어요. 죄를 옮겨받은 제물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원래대로라면 죄를 가진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제사의 방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죽임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 자녀가 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같아요. 그런데 재물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사이는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마치 나무에서 꺾인 나뭇가지와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아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없다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을 담아 예배 드리길 바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곳에 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